또 리모델링 상황 가운데 또 교육관 1층, 지하 1층으로 와서 함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우리 나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뼉 치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3절 한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따라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드려는 이 찬양과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한 주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민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의 입술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서울영동교회 성도들 또한 나 자신의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속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에 대하여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시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이제 첫 방송인데 상당히 분위기가 낯설고 네, 어색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전파를 통해서 함께 연합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상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특정 연예인이 많이 썼던 단어였다가 또 대중에게 파급력 있게 이렇게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신상이라는 말은 사람의 신변에 대한 형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신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이나 조각상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신상품의 축약어입니다. 그래서 신조어죠. 신조어라고 하는데 새로 생긴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표준어이지만 조만간 표준어로 등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새로 살 때 신상이라고 해서 신상을 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쓴 거라고 해서 똑같은 것으로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좀 더 튼튼하거나 아니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어떤 기능이 탑재되거나 하기 때문에 신상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신상이 된 것이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전과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 아니 전혀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달라졌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모습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 새 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스크린이 있으면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을 보실 텐데 방송으로는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증거,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화목 제물로 바쳤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또 고기를 불로 태워서 연기를 냅니다. 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과정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복잡합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8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고 1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 또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그저 우리만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예를 들어 전쟁이 날 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협상해서 적의 굴복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통치자들은 이 분쟁 지역이 생기면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아무나 보내지 않죠.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통치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전달해서 그 분쟁 지역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보내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부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지역의 특사로 파송되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왔었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그가 가면 그곳이 희한하게도 중재가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때에도 여러분, 북한의 특사로 보내져서 전쟁을 막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옥 같은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복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개념의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얻는 일인데, 그것은 어떤 자가 얻는 특권인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평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주일이 통일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분단 시대의 화해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통일 선교 주일을 준비하는 이 주간에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화해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여러분,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던 그 형의 마음이 녹아지고 야곱과 화해하는 그 장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도 요셉과 형들의 화해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와 함께한 자가 그때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복수하려고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니 자기 얼굴을 확인시키고 안심시키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은 지금 복수를 당할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그 실수와 죄를, 그 잘못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면서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것,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정말 화목하는, 화해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남북으로 갈라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원수로 서로 적대하고 있죠. 야곱과 에서와 같이, 요셉과 그 형들과 같이 여러분 서로 목을 끌어안고 방성대곡하면서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시대 때는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인 고넬료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고넬료가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 베드로는 여러분 이방인들 개나 돼지처럼 막 그렇게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 대한 이 편견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베드로의 세계관이 역전이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인 고넬료가 화목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화해의 복음을 맡기셨다 분명히 말씀하죠.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심령이 지옥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던 사람들이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죄의식과 분노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 근심, 염려에 시달리던 영혼이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화해의 복음을 들고 갈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돌보는 그 탈북민 학생들 지내는 샬롬하우스가 있는데요. 여기 2명의 대학생이 여대생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들인데 여매학교 기숙사 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 교회 샬롬하우스가 영동 기숙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졸업해서 또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래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샬롬하우스 초창기 멤버들인데 이때 이 친구들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 주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고 모임할 때 늘 내놓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친구들 여학생 2명 다 남동생이 있는데요. 이제 신기하게도 둘 다 동갑내기였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나이였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탈북민이니까 한국에 올 때 이제 내가 거기 자리 잡고 너희 부를 테니까 와서 여기서 잠시 또 놀다가도 가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얘들이 놀러 왔는데 놀러 와서 보니까 이게 놀러 온 게 아니라 중국으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전혀 다른 가정이 있던 것이고 가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많은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중국에서 팔려가고 잡혀가고 하면서 원치 않는 가정을 이렇게 아이들을 얻게 되고 가정에 이제 그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잡혀가면 안 되니까 한국으로 오죠. 그 과정에서 많이 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잠깐 놀러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한국에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얼마나 사춘기 나이에 충격을 받겠습니까? 한국말도 전혀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에 가서, 한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와 또 자기를 속인 엄마에 대한 분노와 이제 와보니 알고 보니 자기는 중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처럼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왔다고 해서 한국 사람도 아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분노와 열등감과 그런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아이들이요, 작년 이제 올해 여매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두 아이가 지금 이제 남자 기숙사로 우리 바뀐 지 1년이 됐는데 우리 영동 기숙사로 2명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생들 얼굴도 볼 겸 우리 기숙사가 그리워가지고
샬롬 하우스에 방문하겠다 해가지고 저녁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해케 하는 이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한 결과, 여러분 뭐 중등부도 거쳤죠, 고등부도 거쳤죠, 친구들이 우리 청년부도 좀 다니고 했었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선배들, 여러 선생님들,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서 그들이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신앙을 가지고 대학 생활도 하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어머니도 딸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교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은 지금 우리가 세운 기숙사에 들어와서 또 여기서 조금씩 마음의 문들을 열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외모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복음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자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당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잘 아시듯이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파벌 문제도 있었고 여러 성도들끼리의 송사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 문제도 있었고 또 각종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여러분 그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했던 것이고 정죄했던 것이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한 채 파벌을 만들었던 것이고 각종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 불평,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져 버린 것이죠. 사람들과 불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책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바르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화목해 하는 자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그 짐을 지고 나아가서 중보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화목해 하는 자의 사명,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틀 뒤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민족들의 침략도 받았고, 이제 가까이는 일제 식민지 그 지배 시절도 겪었고, 또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분단의 고통이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여러분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해방이 진짜 해방이었습니까? 완전한 해방이 아니죠. 38선으로 분단되어서 반쪽짜리 해방을 한 것입니다. 분단의 이 아픔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해방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70년이 넘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오늘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분단의 비극과 이 증오를 대물림해 줘야 되는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미완의 해방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2의 출애굽으로 우리 한반도가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분단의 세월을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화해자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더욱 신실하게 기도하고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에 더욱 헌신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참여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바울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바울은 능히 감당해냈습니다. 기꺼이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거짓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인내와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밤이 깊을수록 여명이 밝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말씀드린 대로 통일선교 주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힘든 상황이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조차가 지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선교 사역들이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생존이 정말 다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도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역사적 관점에서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는 화해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통일 기도 운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모일수록, 집중될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손 놓고 있겠습니까?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분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면, 그래서 민족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여러분 이 모세의 양손에 바쳤던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팔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곳에서의 여러분 화목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해와 또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악보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주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속한 가정과 교회에 공동체의 화평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스메이커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특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남 갈등, 남북 갈등에 깨어진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화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 되게 주여 우리를 주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먼저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그 소명 앞에 하나님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주여 결단하며 결심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화목케 만드는 주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배려하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공동체에서 아버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하나님 귀하게 섬기고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주여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얼어붙은 이 한반도에 하나님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위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특사로서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가오는 통일 선교주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식어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의 열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꿈꾸시는 주여 하나님 그런 통일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분단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실 감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통일 선교지를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중보의 마음이 하나님의 뜨겁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델타 변이 등의 변종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아주시도록 또 백신 접종이 선진국 외에도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공급되어서 이 감염 확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도록 또 모든 나라 백성들이 방역에 힘써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미얀마 군부 쿠데타 팔레스타인 지역 무력 충돌로 인해서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위로하시고 증오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휴전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분단의 역사 우리가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도록, 또 남북 지도자들과 백성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각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섭리하셔서 한반도가 통일의 대로가 열리는 땅이 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각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알파변이 또 감마변이 또 지금은 델타변이까지 나타나서 주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확산세가 줄어들던 나라들이 계속 하나님 갑자기 급격한 하나님 감염 확산 사태가 하나님 증가하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려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백신 보급이 빨리 원활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선진국이든 그 어떤 제3세계든 하나님 공평하게 이 백신이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 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 계속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많은 분노가 또 폭력으로 바뀌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평화 없는 이 땅의 평화에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전쟁으로 사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지구촌이 하나님 적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종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가온 우리 다음 세대들 통일의 열망으로 가득 찬 세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지금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새롭게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소원, 그러한 하나님 비전을 가진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남북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과 또 한반도의 주변 지도자들의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의 통일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국으로 다시 보내시키시며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없도록 또 성도들이 서로 불편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에게 날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지치지 않고 이 현재의 상황을 잘 대처하고 또 온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하나님 우리 서울영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낡은 건물들을 다 하나님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공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터진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또 일들을 진행하는 자들의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 불편함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이 리모델링 공사를 잘
저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경제적인 정신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창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것이 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섭리로 우리를 위하여 다른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서로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구역장들에게 교구장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부르시니 와야 하는 이 복음의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교회 다가올 교회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귀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여 우리 서울 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러시아 우리 선교지를 탈북민 설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이제 그 벌목공 이제 북한에서 벌목공으로 나와 있는 약 5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그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한재민 선교사께서 한재민 선교사님은 본교회 후원기관인 TWR 북방선교방송에 소속된 선교사입니다. 지난 바로 월요일이죠. 21일 오후 5시경에 갑자기 감염됐는데 이제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가지고요 소천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소식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신 수습 과정 또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2 자녀가 있습니다. 네, 우리 2 자녀 우리 고은이와 또 이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 가정에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함께 같이 그 사역을 협력으로 같이 하시던 그 원미션이라고 타 기관의 또 탈북민 선교사님이 계신데 오디모데 선교사님 그분도 같이 감염되어서 지금 일반 주택에서 혼자서 산소통에 의지해서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단 10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력이 떨어져 있는데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속히 완쾌되어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러시아 탈북민 선교지에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2분의 선교사님 하나님 특별히 한 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치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 남아있는 가족들과 또 남은 우리 사역자들 동료들의 큰 아픔 가운데 상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갑자기 남편을 또 아버지를 떠나보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족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신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화장이 진행되어 이제 유골이 본국으로 오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섭리하여 주시고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주여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남은 유족들 생계와 그 이후의 삶들을 하나님 가정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이제 살아가야 될 그 남은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 지원의 손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하시던 우리 오디모데 목사님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지금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산소통에 의지한 채 가파른 호흡을 하며 소식을 날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사님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걷기도 힘든 상태이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의 하나님 폐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치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완쾌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만나서 함께 하나님 통일의 비전과 소망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맡겨주신 그 하나님 딸민 벌목공 선교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사역자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순교의 하나님 아버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동일 선교에 많은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애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하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정영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선교사님,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 주님께서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사역들 잘 감당하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주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 모든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하나님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직분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이겨내고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강미훈,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육은, 손기식, 원용, 이은숙,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 A, 배경련, 김훈숙, 양낙흥, 이은주 B, 우리 이들에게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영육간 치유와 회복을 얻도록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또 돕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외에도 오랜 동안 알아오는 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울부짖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소연을 외면치 마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주여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하나님 그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소연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탄식을 하나님